예수. 제가 이게 원고가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완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쪼개가지고 투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차례대로 쭉 가고 있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순서가 요한복음 6장입니다. 1절에서 58절까지 말씀. 먼저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오병이의 기적, 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예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안드레가 예수께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원대로 주시니라. 배부른 후에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아멘 안 하면 다시 읽습니다. 요 시기적으로 지금 요한복음은 특이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딴 복음은 순서적으로 쭉 흐름이 있는데 사복음서를 같이 속구리에 엮고 쭉 살펴보니까 요한복음은 중요하게 포커스를 맞추는 방향이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기록을 나중에 7장부터 기록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생애가 한 6개월 정도의 그 생애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게 또 나올 텐데요. 결국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정체성, 예수님의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해 배우는 게 정말 좋은 성경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세 번째 6월절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오병이의 기적이다. 아시는 대로 앞에 제가 두 번 말씀 기억나죠? 첫 번째 6월절 때 일어난 건 성경 청결 사건이 큰 사건이었고, 두 번째 6월절 때는 뭡니까? 어떤 사건이었죠? 그죠? 베데스다 연못 사건에서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는 사건이었고, 이제 세 번 다 이게 유대 땅에서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세 번째 6월절 때도 유대 땅으로 습관적으로 가시지 않겠느냐라고 시각으로 볼 때 안 가셔요. 그 6월절, 세 번째 6월절은 갈릴리에서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숙제가 뭐 있을까요? 먹거리 문제죠. 우리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문화생활을 찾고 그럴 텐데, 이때는 먹거리 해결되는 것이 삶의 질의 최대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오병이의 기적은 거의 폭발적이죠.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 있는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이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잠깐 보게 되면요, 다른 복음서에서 알게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참수형을 당합니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수선한 때인 거예요. 아마 이것 때문에 지금 예민한 시기라서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시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갈릴리에서는 아주 전혀 다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오늘 이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에 의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이 기적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기적들이 계속 갈릴리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갈릴리 사역이 뚜렷하게 두 번째 사역인데요. 첫 번째 갈릴리, 두 번째 갈릴리 사역에서 보면은 엄청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 시각으로 볼 때에 엄청난 일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막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인기가 극에 달했죠. 예수님은 이제 좀 쉬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좀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가만두지 않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환자들도 따라오고 배고픈 자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있었다? 오늘 읽어보면은 목자 없는 양같이 너무 불쌍하구나, 이걸 계속 느끼는 거예요. 피곤해서 쉬셔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강론을 하세요. 여러 가지로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날이 저물고 이제 식사 때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따라온지를 알고 있거든요. 아마 점심도 그랬을 것이다. 뭐 기록은 안 돼 있지만은 배도 많이 고팠을 것이다. 이제 식사 때가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가 고플 때인데라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육적으로 불쌍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쪽에는 지금 이제 어디입니까? 시내도 아니에요. 배수다 들려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음식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나중에 일어난 일로 알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이 백성들에게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도 함께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이미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빌립에게 테스트를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뭡니까 곤란한 테스트가 아니고요. 이제 어떤 마음을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죠. 우리 시험 치듯이. 질문을 합니다.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느냐? 야, 밥때가 됐지 않느냐? 야, 네가 대책을 한번 씌워봐라. 이런 뜻이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빌립에게 시켰을까? 아마 제가 거기 있었으면 예수님이 저보고 시켰을 거예요. 제 수학 잘하거든요. 계산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아마 빌립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공학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럼 빌립이 어렵지 않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냈어요. 바로 나 믿었습니다. 빌립이 계산해보니까 한 사람당 조금씩 먹는다 해도 뭡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죠. 200데나리온이 보니까 한 1,600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나누기 뭡니까? 5,000명인데 장정들만 5,000명이기 때문에 이거 뭐 여자분들 그다음에 따르는 아이들 다 하면은 한 3배 정도 보고 15,000명 정도 뭐 대충 계산해 봅시다. 제가 나눠보니까 제가 수학 잘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고 싶습니다. 약간 1,000원꼴 되는 거예요. 1인당 1,000원씩. 야, 계산 참 잘한다. 2만 원 땅도 보니까 모질할 판입니다. 계산 데이터를 예수님께 내준 거예요. 이때 또 안드레가 나섭니다. 안드레는 또 다른 탤런트가 있어요. 보니까 누군가 주변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도시락 물고기,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 걸 보고 이걸 들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가 이것밖에 없는데 왜 합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방법이 선포가 되죠. 이 많은 사람들을 자리에 다 앉혀라. 넓은 풀판이니까 군데군데 웅성웅성 앉았겠죠. 예수님은 이 빵을 들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 하나, 예수님께 들려진 것 하나, 이걸 가지고 감사 기도를 이게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감사 기도를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십시다. 놓치지 마십시다.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 나눠주게 한 거죠. 그들이 오늘 기록대로 배불리 먹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은 것을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봐라 라고 하니까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었다. 오늘 이 스토리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 혼자만 쓰려고 꽉 붙잡고 있지 말고 누구에게? 예수님 손에 갖다 드려보자. 일단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만인에게 베푸시는 그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오늘 모르셨네요. 어디 제주도 가셨나? 박경수 본부장님. 잘 어디 가셨을 겁니다. 이 요즘 바쁘세요. 이분이 지금 섬기시는 부분이 자동차 선교회 그거거든요. 이 박경수 기사님 본부장님이 이 모든 재정을 자동차 선교회 이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베푸는 그런 부분으로 막 예수님 손이 쥐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혜택을 받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고마운 반응을 제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제가 영적인 멘토이신 이광철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돈은 돌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꽉 붙잡고 있으면 꽉 붙잡고 있는 사람이 돌아버린다. 좀 이게 좀 재밌는 말 같지만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말을 했습니다. 야, 이 정도이면 어떻다? 이 세상에 오신 바로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자, 그러면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 예언 말이 안 나오죠.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성경적인 그 뭐라는 공부를 한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언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서 야, 이분은 선지자야, 예언자야 이렇게 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정확한 상태는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이 와서 이제 강제적으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내용을 보면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맞잖아요. 근데 그 결이 다른 거예요. 그죠? 백성들이 삼고자 하는 그 왕의 어떤 추대하고자 하는 그 결과 예수님 지금 그들에게 영적인 왕으로서 임하신 거하고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피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 다시 산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을 피하라 하시고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자주 등장을 합니다. 혹시 교사 하신 분은 기억나죠? 제가 이걸 신나게 스토리를 정한, 이할 때마다 신나요, 그냥 막. 제가. 예. 그리고 교육의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야! 5천 명을 충분히 먹이고도 12강주리로 남았어. 이게 끝이었어요. 이게 끝이었다고. 그리고 기적으로 끝이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기적은 인기가 극에 달했을 때 기름이 부어지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이 이스라엘들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가지고 정말 그들의 힘든 삶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때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 훌륭한 지도자가 나면 우리가 투표로 대통령을 삼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일이 일어난 거예요. 먹을 거 해결해 줬잖아요. 그러면 됐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대중들은 당연히 예수를 자기 나라의 왕으로 삼고자 하고 추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이죠.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이 공간복음이 다 나오거든요. 사람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공간복음에 기록한 것 중에서 좀 더 서술하고자 하는 부분은 나옵니다. 다 그대로 딱 가져온 게 아니에요. 30년 뒤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 기록한 다음에 그러면 거기서 보충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을 뚜렷하게 한 게 요한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요한복음 기준으로 보게 될 때는 6장 1절부터 몇 절까지냐는 거예요. 이걸 일부러 질문하는 거죠. 공간복음의 기준대로 보게 되면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끝이에요. 야, 12강절에 남았어. 저도 주일학교 교사할 때 여기가 다 끝이었어요. 그 다음은 몰랐어요. 없었어요. 그 뒤에 정신 차리고 그 성경 읽기 전에 강의를 통해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또 다른 데 연결된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니까 이야,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구나. 12강주리가 남은 그 뒤에 중요한 메시지가 이게 또 있구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춥지 않으면 조금 꺼주시면 저는 열에 대해서 좀 예민해서. 예. 자,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다. 그들이 먹었던 빵은 그들에게 잠시 에너지를 주고 없어졌죠. 이 이후에 주시는 그 강론의 주제인 생명의 떡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생명의 떡의 강론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또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빵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기적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상세히 기록한 의도를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뭡니까? 표적이 된다.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들어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은 모두 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해요. 기적만 보는 사람이 있고 기적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표적을 보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 여러 가지 또 공부를 하고 취직을 해야 될 때 이런 기도점이 뚜렷할 때 그것만을 붙들고 그것만을 좋아서 할렐루야 하고 찬양한다 라고 하면은 잘못된 반응이지 않느냐. 왜? 그 기도의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은 다 표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 우리가 간절해서 구했던 그 모든 것들, 기도의 방향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응답에 감사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원고에는 없는데 살짝 기억이 나는 것이 있어요.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요. 자, 하시 전에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쭉 기록이 되는데 대단한 삶이에요. 근데 이 요한 맞죠? 요셉이죠, 요셉. 이거 온 거예요, 이 요셉의 삶을 보게 되면요. 언제 우리가 박수를 쳐야 되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30세에 국무총리가 돼서 그랬을 때 막 박수를 치고 싶어요. 막 일어나서 기립박수 치고 싶죠. 저는 분석을 달리 합니다. 형들이 자기를 팔 때,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있음을 기대하고 가랄 때, 그때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된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모함하고 옥에 가둘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옥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깨닫고 갈 때 그때 박수를 쳐야 된다. 그리고 2년 동안 이상 기다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나를 이제 데리고 나오겠지, 나를 불러주겠지 기대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 응답이 없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기다릴 그때 박수를 쳐야 된다. 그러면은 이 요셉이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춤추고 기뻐야 되죠. 이걸 우리가 놓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제 다음 기록을 제가 살펴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 22절에 40절 좀 길긴 한데 제가 이 제목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의
자정, 스스로 증언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뜬 곳에 가까이 왔더라. 거기에 예수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가버나움 큰 도시입니다.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이 묻되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준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요건 같이 하십시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시는 분 아시죠? 이 복음이 진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이 백성들이 이 세상의 풍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지만 사실 다른 사람들은 이 소문을 듣고 와 어디지 그 기적이 일어나던 장소 그 XY 지점이 어디야? 그 자리 찾아오는데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보기로 집에 간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 절실하기 때문입니까? 막 찾아다니까 오늘 보게 되면은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어디로? 가버나움. 소문을 들어 갔겠죠. 가버나움 도시인데 그까지 찾아가서 예수님을 드디어 이제 만난 거예요. 예수님 피해서 갔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 예수님의 행적을 찾아가지고 그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내용이 24절, 25절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나 제자들이 모두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가버나움은 유대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죠. 예. 제가 항상 그 봤는지는 위문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거려야 이렇게 제가 넘어가지. 어떨 때는 제가 모르는 새 하면 뭐 강하게 어필이 들어와요. 그 눈치를 항상 살립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 예수를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자, 이 지문을 많이 보면요. 랍비여 이걸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든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이 연출 어떻게 연출할까요? 이들이 지금 땀을 펄펄 흘리고 그 오랫동안 찾아온 흔적을 내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들이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은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할까요? 칭찬을 듣고 싶은 거죠.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 교통수단도 없는데 배 타고 와가지고 이렇게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선생님 만나러 이렇게 왔습니다. 열정이 대단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열정이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라도 우리 예수님 찾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드디어 만났죠. 너무 반갑고 좋아가지고 뭡니까? 랍비여 언제 이겼었습니까? 이야 네가 참 잘했다. 고맙구나. 열심히 찾았다는 것을 은근히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충분히 있죠. 이 정도의 열정과 사랑이면은 사실은 어떻게 봐도 예수님 칭찬 좀 해줘야지. 근데 그 뒤에 내용을 26절부터 29절까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구나.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 예수님이 대답하면 굉장히 뜻밖이죠. 꾸지람을 들은 거예요. 나를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고맙다. 인사는 안 하시고 그들을 꾸중합니다. 꾸중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먹을 빵, 내가 준 빵을 먹고 찾아온 것 이건 잘못됐다라고 꾸중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6, 7년 빵 이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죠.
하지만 이 관심에서 영혼을 위한 생명의 빵으로 전환시키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면서 메시지를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나를 찾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 라고 꾸짖으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강론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어떤 예구 다카 교회의 사명과 방향을 우리가 점검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외국인 교회 개척을 했죠. 이 비전을 받고 했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뭡니까? 다문화 카페 교회, 다카 교회 이 이름을 먼저 지어가지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네이버 선생님에게 물어보니까 스페인어로 아주 재밌는 뜻이 있더라고요. 달라가 있고 주라 똑같이 두 가지가 뜻이 같이 있어요. 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이 뭡니까? 우리 복지를 달라 하겠죠. 예, 복지를 달라. 우리는 뭘 준다? 예, 복음을 준 이거죠. 달라주랑 같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리티는 지금 이제 지난주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 얘기했지. 아, 자기가 캄보디아에 뭐예요? 이승 사모님? 선교사 하겠다고.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리티 그렇게 해서 감사해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오늘 육체를 살리는 떡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복음을 듣고 와 내가 이걸 가르치기로 하나님 주신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같이 잘 가십시다. 예, 나는 선생이고 리티는 제자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사도행전 3장이 탁 기억이 났습니다. 예, 앉아있는 사람이 뭡니까? 베드로가 안드레입니까? 복지를 달라 했죠. 좀 달라고. 그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준 것이 뭡니까? 예. 복지를 주면서 뭡니까? 복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명감으로 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방향도 우리가 같이 배우면서 가자라고 하는 마음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좀, 간증일지 어제 있었던 일, 제가 이거 연결되어져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이제 어제 열방교회, 양산에 있는 열방교회. 제가 지난 기록을 살펴보니까 지난 10월 21일 날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열방교회가 와 외국인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건물도 여기 뭐 지어져 우리보다 훨씬 그 빚값을 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그래서 제가 이제 건물의 욕심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사역의 방향을 갖는지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좀 가겠습니다. 배우러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1일 날 이태주 목사님과 같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 목사님 예수님 홍 목사님이신데 여자분 목사님이세요. 그때 대화를 하다가 저는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배운 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시작할 때 신방설교를 했다는 신방설교. 한 수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적용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크거든요. 근데 얘기를 하다가 뭐냐면은 자기들 외국인 교회 많이 오는데 복음을 전할 자료가 없다니까 자료가. 내가 눈이 번쩍 떠 있어요.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 이 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제 12월 3일 날 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어제 가서 4시간 강의라고 4시간입니다. 제가 가면서 이 상황을 어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정말 내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칼을 갈고 있는 자료인데 그걸 쏟아내려 가고 있거든요.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제가 이 복음 전하는 도구를 있는 거예요. 차례 무기를 우크라이나 전쟁할 때 무기 공급하듯이요. 무기를 다 가져갔어요. 그렇게 줄 거 막 일부러 책 그냥 인쇄시켜가지고 싹 다 가져갔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 상황을 정리를 해보니까 제가 전도 강의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죠.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한 것이죠. 근데 오라는 데가 없어요. 뭐 당연하죠. 뭐 내가 왜 안 믿고 너를. 예.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규모가 있는 포문한 교회에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도 이 사람하고 처음 만나가지고 그건 잠깐 얘기하다가 툭 그러진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제가 강의를 몇 번 하는 가운데 과거를 회상을 해본 거예요. 제가 밀양 성결교회에서 장로로 있으면서 성기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책임감 때문에 제가 교회 목사님께 사정사정해가지고 강의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이거를. 예. 왜냐하면 뭐 퍼즐처럼 퍼즐 맞추기 전에 쭉 흩어져 있던 것을 다 모은 거예요. 이제 강의를 위해서. 그 뭐니까 참 이게 딱 내용이 저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대로 그걸 가지고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을 퍼즐을 맞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밀양 성결교회에서 5주간
강의를 했습니다. 한 주 할 때마다 한 시간 반, 2시간씩 막 쏟아냈죠. 원 없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대분이 수료를 했는데 그 중에 10분이 장로님, 권사님이세요. 예. 자, 이 강의를 제가 하면서 야, 이거 꼭 내가 다음부터 계속 하리라 하는데 그 뒤로는 강의가 안 열렸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그 뒤에 다카교회를 개척을 하잖아요. 이제는 제가 이 계획을 스스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정은 안 해도 돼. 제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가시다 하고 광고하고 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다카 전도스쿨 이걸 갖다가 명칭을 붙인 거예요. 정식으로 상표를 달았다는 겁니다. 이제 열개를 결심하고 딱 가지고 있었죠. 준비를 했죠. 초청하는 계획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가 부산에서 제가 이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부산에서 이제 모르는 친구들인데 청년들이 1명 오고 2명 오고 5명까지 전도하러 토요일마다 오게 된 거예요. 옳다 잘 됐다. 이 애들이 오니까 야 들어봐라. 다카 전도 스쿨이라는 게 있거든. 강의 좀 듣자.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열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카 전도 스쿨 1기 제 나름대로 이제 명칭을 붙인 거죠.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주변 이웃 오산교회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우리 전도팀이 있는데 다카에 가서 강의를 좀 받도록 하겠다. 이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막 춤을 췄죠.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 한 5, 6분 오셨나? 이러고 오셨나? 여기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했거든요. 그 전도를 강의를 했는데 그분은 뭡니까? 다카 전도스쿨 2기 수료생. 예. 전 제 스스로 막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갈고 준비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또 뭡니까? 이것도 어디서 해야지 부른 게 없으니까. 맞다. 우리 다카 스태프들 있잖아. 그래서 스태프들 해가지고 토요일 날 한 2분 정도 만나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이름을 붙여서 다카 전도스쿨 3기. 예.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쭉 해왔던 것이 전부였죠. 근데 지금 어제 가면서 외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초청받아 가는 건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흥분이 된 거죠. 지금 표정 보면 흥분된 게 막 느껴지십니까? 예, 예. 제가 이제 그 가요에 갔는데 이제 강의 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저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저한테 와서요. 제가 어떻게 소개해서 양력을 좀 달래요. 두께서 해야지. 그래서 어디서 전도스쿨을 했고 막 그 차가 이게 해야 격에 맞는 그 교회가 포문화 교회거든요. 거기에 오신 분이 약 20명이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 전사 같은 사람이 왔습니다. 20명이. 전도하거든. 전도 고파가 있는 사람들이 20명이 다 왔어요. 거기. 그래서 소개를 하라고 제가 뭐라 했냐면은 이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홍사님 그냥 저하고 만났던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지난번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을 모시게 됐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알아듣고 하시는 얘기가 제가 녹음을 다 해놨어요. 예. 여러분들 제가 개척하고 13년 동안 강의하러 우리가 강의를 들으러 교회적으로 간 적도 없고 그리고 예부 강사 초청한 적도 없는 거 아시죠? 제가 처음인 거예요. 13년 만에. 뭘 강조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10월 21일에 언제입니까? 한 2달 가까이 됐네요. 제가 최성교사님 방문해가지고 내한테 뭘 배우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시스템을. 대화 중에 이상한 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상한 끌림. 그분이 지금 이제 내 강의하기 전입니다. 그죠?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걸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최성 교사님 초청해가지고 4시간 강의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소개할 자료가 없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장로 출신으로 지금 외국인 교회인 밀양에서 다문화 카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제가 1시간 강의를 했죠. 전도에 대한 성경 배경. 오늘 내용적인 조금 내용이 같이 좀 들어있어요. 그 내용적인 얘기 좀 들어있습니다. 1시간 강의를 딱 하고 나서 홍 목사님 제 얘기 왔어요. 맞네. 성령님 주신 감동이 많네요. 자, 이 홍 목사님은 사실 독특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선교 여러 가지 큰 결과 때문에 많이 알려진 목사님이세요. 그 세계 선교 중보기도에 한 2분이나 강의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때 어제 4시간 동안 제가 쏟아부었습니다. 4시간 동안. 지금까지,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제가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 고파서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 이거 중요하구나 다 모아진 것을 강의로 만들어졌던 그 부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제가 준비했나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기까지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여기에 제가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그 작업을 그 모았던 자리를 어제가 다 쏟아본 거예요. 아이고. 그 교회 핵심 멤버 24명이 이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반응을 알잖아요. 반응을. 그 반짝이는 눈빛.
그래서 저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계신 전도가의 의미를 확신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로 기적으로 보이신 떡은 잠깐 동안의 에너지를 주고 없어질 양식이지만 이 백성들이 이 빵을 위해서 찾아오는 열심이 무엇인지 방향 턴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을 찾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열정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볼 때 왜 또 이 사람들 좀 알만한 정보를 주셨는가? 제가 보면 충분히 줬어요. 예수님 갈릴리에 사역을 하시면서 그냥 기적만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 복음을 계속 전했잖아요. 생명의 떡을 알 수 있도록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빵을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속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꾸짖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게 내용은 없지만 내가 전에 이게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꾸중보다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찾는데 무엇을 위해 찾아야 하는가? 본질을 놓치면 안 된다. 교회에 열심히 오는데 무엇을 위해 오는가? 아무리 주님을 열정적으로 부르고 찾아도 방향이 잘못되면은 헛발질입니다. 헛방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열심히 일을 해도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꾸중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에 말씀이 주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제가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지금 오늘처럼 이 사람들이 먹을 빵만을 위해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는 그 열정에 꾸짖는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빵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들을 꾸지람. 여기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체크해 보자 이겁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찾는 열정이 본질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의 방향이 또 잘 되었는가? 땀을 뻘뻘 흘리며 얼마나 열심히 찾았습니까? 라고 자랑을 할 만한 그걸 내세울 것인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의 빵을 사모하면서 그 생명의 빵을 섭취하며 살고 있고 또 이것을 또 전해야 되는 그 사명감으로 살고 있는가?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속 쏟아집니다. 보십시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표적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계속 40절까지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이 표적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려는 것입니까? 3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야.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 바람과 사랑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반듯하게 가라고 꾸짖으시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니 내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삶이 뭐냐라는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좋은 대학에 좋은 곳에 취직해서 많은 돈을 벌고 살아가는 이것이 자랑거리로 살고 있는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이 축복이었고 기도 응답이었다라고 자랑하는 그것이 내 전부 다가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중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 그것을 증언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이 본질을 바로 가지고 가야 되냐는 겁니다. 오늘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뭡니까? 육체를 살리는 떡이 있는 것처럼 뭐다? 영혼을 살리는 떡이 있는데 이 본질을 놓치지 마라. 육체의 떡을 무시하는 게 아니지.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요 뭡니까? 부자떡 방앗간. 아 이게 바로 옆에 생명의 떡. 아 이게 대비대가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떡은 사실은 생명이 문제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지난번에 그 수가성 여인 그 우물 얘기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다가 뭘 먼저 하시는지 아세요? 생수를 얘기를 하세요. 야 정말 예수님의 대화법 대단히 대단합니다. 그러고 나서 놓치지 않죠. 생명의 떡을 바로 얘기를 하셨어요. 왜? 생수와 생명의 떡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뭡니까? 떡 얘기를 하시니까
생명을 사는 육체의 떡을 하니까 감을 잡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떡과 영적인 떡을 이야기를 할 때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생명의 떡을 강론을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떡의 이 오병이의 떡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먼저 뭘 얘기하신다? 생명의 떡을 먼저 얘기하세요. 근데 생수를 얘기하신다 안 하신다? 하세요. 봅니다. 우리가 이 떡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절히 바라기는 하죠. 하지만 이 기적의 떡은 12시간 지나면 소화되어 사라지는 떡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영생하게 하시는 그 생명이어야 하는데 오늘 이 5,000명을 먹인 떡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먹어서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떡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떡을 만나는 인생은 말 그대로 대박 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수와 생명의 떡 이 부분을 정말 시청각 자료로서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는구나. 이것도 굉장히 참 중요하게 깨달아요. 하늘의 언어를 이성을 가진 한계 속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 알게 하시는 특별한 배려이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막 간절하게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방법.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한 가지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39절에 있네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그분이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는 것이다.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살리고 싶으신 예수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빵인 나를 먹으라고 하시는 예수님. 이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구세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하나요? 이 생명의 떡을 많은 사람에게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나눠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의 떡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혼자 먹고 살고 내 혼자만 지셔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주변 이웃에게 전해야 되는가? 이것이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이지 않느냐? 예수님 사람을 정직하게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반응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어라. 나를 소개하여라. 오병이어의 표적 계속 설명이 되거든요. 또 강조하죠. 굉장히 집중돼서 나옵니다. 6장 47절부터 51절까지. 내가 진실로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이미 확보된 거예요. 그죠? 예. 확보된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또 강조하고 계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다. 이게 뭐냐면 육신의 떡은 뭡니까? 소화돼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돌이켜보니까요. 지금 살아면서 육체의 빵을 위해서 회사 생활을 많이 했죠. 돈을 벌었죠. 근데 이게 밥 먹는 데만 쓰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주신 비전대로 정말 선교를 위해서 50%를 쓰고 한 지금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 감사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죽었지 않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선명하죠? 선명하죠?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됩니다. 육체를 살리는 빵만을 위해서 사람들은 참 불쌍합니다. 리티? 지금 사실 한국에 육체의 빵을 위해서 온 거야. 맞죠? 천천히 얘기할게. 리티는 지금 사실은 돈을 벌려고 한국에 왔어. 그죠? 처음에 왔잖아. 그랬잖아. 지금은 달라졌나? 육체의 빵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무슨 빵? 오늘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빵.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생명의 빵을 내가 먼저 먹고 영원히 살고야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캄보디아 동료, 친구, 친척들에게 전하는 것.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리티를 향해서 주시는 비전인 거예요. 꼭 기록을 하세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빵을 모르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들이 발걸음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참 불쌍한 백성들이죠. 우리가 육체를 위한 빵을 구하기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영혼을 위한 빵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워서 그냥 무시하는 것 같아요. 너무 쉽죠?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나요? 이 사랑의 빵은 예수님 빵을 몰라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육체를 살리는 빵을 나눠 주려고 하면은, 자, 빵을 나눠주면은 내가 그만큼 못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게 막 더 풍성하게 넘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빵을 나눠주는 것은 너무 쉽고 기쁘고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즐겁습니다. 아내가 터진 말은 해주고 어떻게 해야 돼? 맞나? 당신 내 놀이터 마련해준 거야. 그건 사실 정확한 표현이긴 한데 감사해요. 놀이터처럼 제가 즐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셔서 죽으시다. 사흘 만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같이 부활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복음입니까? 육체를 살리는 빵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빵이 있는데 이제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 야, 이게 앞에 읽은 말씀인데 또 뭐지 할 정도로 계속 반복이 돼요. 이 중요한 요한복음의 기록에서 왜 이걸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이 강조된 메시지만큼 우리 속에서도 강조되어져서 우리가 이 삶을 따라가는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아시는 대로 우리 기독교의 이 교리는 뭡니까? 이원론입니다. 분명합니다. 중간은 없어요. 생명이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내 살이야말로 참된 양식이요 내 피야말로 참된 음료이다. 그렇죠? 생명의 떡, 생수 두 가지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본질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세지에서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게 나중에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올 겁니다. 나를 먹는 사람은 나를 인해 살 것이다.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거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빵을 먹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드디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것이 축복된 삶, 행복한 삶,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의 빵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성찬식인 거예요. 예. 다음 우리 목사님 성찬식 좀 만나시다. 내가 이거 목사 타이틀이 없어가지고 원했는데 목사님 계시니까 잠깐 성찬식 좀 하고 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안에 있어야 돼. 나도 너 안에 있을 거야. 그래야 영원히 살 수가 있어. 이 메시지의 방향 절대 놓치지 마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지금 오병이의 빵의 기적을 보여주신 거다. 시청과 교제이구나. 정말 알아듣겠구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빵이 되신 예수님 빵을 말씀하는 거예요. 빵의 역할은 뭡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여기에 연결된 간증인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안 하기로 참 잘했네. 벌써 50분 지나가지고.